제가 전도사 시절을 포함하면 25년째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강단에 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유초등부 설교였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엄청 떨려요. 아이들이 있어도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전날 설교문을 얼마나 계속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는 날도 긴장이 돼서 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데 버스에 30분 앉아 있는 동안 A4 용지에 탁이 출력한 걸 꺼내서 오늘 제목처럼 첫 설교 써 있고 막 본문 써 있고 설교문 있는데 앉아서 버스에 앉아 있으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저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치 보이는데도 설교문을 꺼내서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작년 설교를 했던 날도 기억이 나요. 뭐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원고만 보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늘 그렇죠. 서툴고 긴장이 돼서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설교할 때는 긴장이 돼요. 아직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람, 그 선교 일행은 아, 구브로 섬, 제주도보다 훨씬 한 4배 정도 넓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섬을 나와서 바울이 드디어 처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저처럼 뭐 설교문을 준비하고 설교문을 몇 번 고치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난주 첫 선교였고 오늘은 첫 설교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네, 첫 선교였고 오늘은 첫 설교예요.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가장 길게 기록된 바울의 설교고요. 이 설교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길거 읽어봤는데 오늘 좀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에서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대륙으로 다시 섬에서 대륙으로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이 두 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 시대에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일본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로마 이름이 있고 히브리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마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가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요한 이름 대신 마가를 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죠. 자, 이 마가는 앞에서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마가가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 못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앞으로의 여정이 너무 험난한 여정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이 구브로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나한테 도저히 맞지 않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일은 훗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을 생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오늘 이 일 때문에 마가는 안 된다. 또 돌아가면 어떻게 못 믿는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요. 결국 두 사람은 엄청난 갈등 속에서 같이 못 가고 선교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같이 가다가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물론 당시에는 이 일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중간에 어, 가버린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선교팀이 나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가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게 되면서 더 넓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하다가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가 같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마가 같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지. 내 일할 줄 알았다. 처음부터 알아봤대." 이러면서 막 예? 그 사람을 타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부족한 사람,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를 보십시오. 이때는 선교를 포기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다시 바울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누가만 나와 나와 함께 함께 있느니라."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정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평가가 바뀌어요. 마가는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찢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신앙이 나중에 더 성숙해졌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부딪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볼 때마다 도끼 눈을 뜨고 막 째려보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쟤는 안 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질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불편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오늘 이 선교행을 포기하고 떠난 이 마가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다시 찾았던 것처럼 성숙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선교하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선교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팀은 해발 1100고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도시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이 되자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도 늘 회당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회당의 예배 방식은 예식 순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되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회당에서는 율법서와 선지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할 분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든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복음을 전하기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을 이용하셨어요. 이날도 회당장은 이제 새로운 일행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설교 기회를 얻고 첫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곧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착, 사사 시대,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꿰뚫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잘 보시면 아까 읽을 때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구약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신 역사이며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한 분을 향해서, 한 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분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돌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들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있잖아,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세우셨으니 곧 예수. 예수라. 뒤에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곧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말했지만 바울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강단에서 저 개인의 생각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현대의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책자에 이 한 페이지 전면에 실린 교회 광고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거대한 건물, 아주 웅장한 건물이 중심에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사진이 또 한쪽에 있고 그 한쪽에 이렇게 담임 목사의 사진이 있고 그 담임 목사 소개 안에 여러 줄이 막 있어요.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무슨 책을 쓰고 무슨 대표 회장을 하고 회장하고 몇 줄이 딱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한 페이지에 교회를 소개하면서 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물론 의도는 있겠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니까 많이 오세요 이런 얘기겠죠. 안타까웠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광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마다 하나의 어떤 광고판이 있어요. 광고판.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고 살고 있어요. 나를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를 보여주는 그 광고판의 가장 중심에, 가장 큰 자리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의 자랑, 내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 이런 업적이 나의 자랑 속에, 나의 소개 속에 크게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첫 강단에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 돌아와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설명했고 예수님께로 이르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은요, 조금만 더 설교 내용을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자, 그러면 죽일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유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뭐랍니까? 구약의 말씀을 외웠어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매주 나와서 구약을 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너무나도 통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주 말씀을 외우는데 정작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교단 안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전국의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을 생각하며 받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부흥사들이 아멘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요? 하면 또 아멘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네. 좋아요. 이런 건 좋아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농담에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다가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에도 아멘을 하네요. 아멘. 뭐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 체풀 1700명의 학생,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1700명의 학생들이 매일 체풀을 드렸는데 그날따라 목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한 전사님이 설교 중간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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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는 거예요. 별명이 아멘 전사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학생들은 다 알죠. 근데 계속 막 설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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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설교 방해돼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 네. 목소리 들어보시면 되게 단호하시거든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몇 번 더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설교 방해된다 아멘 하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그날은 조용했는데 다음날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물론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무조건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설교에도 믿지 마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상한 말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철저히 판단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 확인해 보면 확신이 되겠죠. 더 확신하기 위한 자세가 말씀으로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반응을 잘 안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중이라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늘 입으로 말씀을 앙송하고 말씀을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말씀을 몰라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받으시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2편에도 어디에도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다. 이것을 증거로 계속 설교를 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38절 39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결론이고요, 복음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장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올리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이, 구약의 일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요. 뭐예요? 죄사함 때문.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 구제, 봉사 많이 하면 되지. 다른 말로 뭐예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된다. 선업. 다른 말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걸로 안 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율법으로 안 되면 뭘로 가능할까? 이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울. 여러분, 거울 많이 보시죠? 안 보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화나고 짜증나서 안 보세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잘 정돈되었는지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에 묻은 이게 자동으로 씻겨지거나 내 흐트러진 머리가 자동으로 정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비춰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을 비춰줄 뿐이지 그 죄를 율법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씻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 뒤에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먼저 믿으셨든 나중에 믿으셨든 혹 죽기 직전에 1분 전에 10분 전에 믿으셨던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어요. 직분이 있든 없든 믿는 자마다, 지식이 있든 없든 믿는 자마다, 물질이 경제적으로 좋든 나쁘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이 복잡한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심판은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도 그게 뭔데? 내가 그걸 왜 믿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심판. 이게 심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안에 그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는요,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매번 듣는 이야기네, 새로울 것도 없네,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또 듣고 또 들어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눈물이 나고 다시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들어도 새로워지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하시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달 외웠습니다. 암송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 속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말씀에 통달했지만 그 마음이 말씀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인과 신앙인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인은 말씀을 그냥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그냥 예배생활, 종교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예배 나오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평일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또 예배와 여러분 평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또 드리는 주일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셨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질문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저 목사는 이렇게 곤란하게 질문을 많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항상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